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가 어린 시절을 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의 기억들을 하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린 시절을 또 반영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오히려 밀접하게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셨는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부분들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적인 용어로 애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사랑하는 어떤 관계들 또한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 깊은 유대 관계를 뜻합니다. 깊은 정서적 심리적인 관계를 뜻하는데 이것이 이제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시간이 있어서 그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온전한 이렇게 신뢰와 어떤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이 애착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돌보기 때문에 이 애착의 시간들이 유대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부모가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따로 키우는 뭐 잠잘 때도 다른 방에서 자게 하는 서양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와 애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어떤 기회들이 없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애착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뭐 인형이라든지 베개 같은 거. 이게 꽤 오랜 시간 이제 청소년 시기를 지날 때까지도 이 애착 도구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서구화가 되다 보니까 어린 아이 시절부터 어린 아이를 이렇게 교육기관에 맡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애착 물건들이 있습니다. 인형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어린 시간, 어린이 시절 가운데서 그렇게 부모와 애착 관계가 온전히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물건 가운데 이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을 알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좀 불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 아이들도 이 애착 관계를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뭐 많은 시간 아니다 하더라도 온전히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 이 애착 관계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큰 아이가 이렇게 어린 시절 아주 말하지 못했을 때, 막 걷기 시작했을 때, 막 이렇게 길거리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갔을 때 막 뛰어놀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가면 저의 이렇게 바운더리라고 하죠. 저의 이렇게 안전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애착 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데 새로운 곳에 가면 엄마가 아니라 아빠를 더 신뢰합니다. 제가 이제 제 아이의 큰 아이의 애착 대상이 됐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고 이제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와의 애착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저에게 막 뛰어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도전들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사무엘상에 드러나고 있는 이 한나가 마치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없는 이제 자녀 때문에 또한 그것이 인생의 또한 어려움 가운데 주어졌던 상황들을 우리가 이미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문제와 장애와 또한 결핍들이 그것들이 이 땅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제 한 가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한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장애를 그렇게 기회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9절 말씀이 참 흥미로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명절이 되어서 한나와 이제 그 가족들이 함께 실로에 먹고 마신 후에 이제 한나가 일어나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애착의 관계와 거리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누가 앉아 있냐면 제사장 엘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제사장 엘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이며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 그가 지금 그곳에 있지만 정말 그곳에 있는 엘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정말 감정적인 또한 관계적인 거리가 정말 중요한 거리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엘리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거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제 먹고 마신 후에 10절 말씀 가운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장애들,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나타났던 문제로 여깁니다. 그 말씀이 이제 11절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한나는 자신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장애와 또한 여러 가지 결핍과 어려운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등을 돌리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를 멸시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에게 핍박을 합니다. 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라고요. 단순히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이 한나는 이제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한나는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그것이 자녀의 문제로 드러났고 그 자녀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핍박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 한나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더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나중에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나에게 삶 가운데 주어진 문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꺼내놨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애착의 관계와 그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되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참 이 기도와 이 반응이 굉장한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보다 무엇에 더 집중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문제에만 더 많이 집중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우리는 언제 그랬느냐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그냥 너무나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아니었지만 정말 그냥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한 진정한 심리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운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확인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유대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그 아이에게서 등을 돌리고 이제 곧 어느 자리로 장소를 옮길 때 그 아이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마저도 다 버리고 부모를 향해서 막 정말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세상이 종말이 온 것처럼 뛰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몇만 원, 몇십만 원, 장난감, 먹을 거, 이게 아니라 부모가 그에게서 등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갈 때 그 아이는 마치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모든 손에 쥐어진 것들을 다 버리고 아빠 외치고 뛰어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왕정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전환점 가운데에서 이제 피워내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본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아니라 두 번째 왕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찢겨진 심정을 가지고, 이 한나의 고백 같습니다. 찢겨진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통회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었음을 이제 한나와 또한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운 애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내 손에 쥐어진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해결받았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평안하게 그냥 그렇게 성소 앞에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없이는, 저에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없이는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간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한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쏟아놓고 나서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녀가 원하는 답이 결과로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꺼내놨던 이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기억합니까? 제사장인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녀는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 얼굴 가운데서 더 이상 수심과 근심의 빛이 아니라 기쁨과 또한 감사와 감격의 얼굴빛으로 바뀌어서 오늘도 주어진 이 거룩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 귀한 시간 또한 주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없이 많은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지만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서 시선을 늘 고정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가 이런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기쁨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오늘도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얼굴빛이 다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과 수심으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또한 만족과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그 얼굴빛이 이 땅을 향해 비춰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삶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고 온전한 것으로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셔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